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눌 때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4가지 기본 훈련.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4가지 기본 훈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겸손한 마음입니다. 또 예수님 마음은 십자가 죽음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가신 복종하는 마음.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될 때 인간관계가 새롭게 되고, 그러면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고, 또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새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당신의 외모는 그대로지만 내면이 예수의 마음을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새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냥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함이 계속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람의 이 몸을 변화시키는 다이어트나 운동도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70세 할머니인데 보디빌더고 이런 분들 보면 그분의 그런 몸이 그냥 만들어졌느냐? 아니요, 매일 운동하고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 몸을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이 생명의 그런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 마음을 바꾸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변화되고 참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본문을 통해서 4가지 신앙의 중요한 훈련을 소개해봤는데, 우리는 첫째 뭘 훈련하냐?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분이 새 차를 샀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오랫동안 소원했던 차를 사서 무지 기쁜 거예요. 잠도 안 와요. 그래 다음날 쓱 보니까 차에 기스가 쫙 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 차의 기쁨이 기스 한 번에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외부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그 환경과 조건이 변하는 즉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기쁨이 사라져요. 즉시 없어져 버립니다. 덧없는 기쁨. 여러분, 깊은 지하수처럼 계속 흘러나오는 마르지 않는 진정한 기쁨은 오직 주님으로 인한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 기쁨은 뭐냐?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냥 기뻐해라. 너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기뻐해라. 이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영적 기쁨을 훈련해라,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기쁨은 훈련입니다. 기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기쁨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은혜를 깨닫는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인생, 은혜를 깨닫는 게 감사하는 거고, 자꾸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하세요. 추수감사주일이 벌써 지나서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데 당신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당신도 주님 때문에 행복을 축복합니다. 계속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아멘. 아멘. 감사를 시인하고 행복을 시인하고, 그리고 은혜를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내십시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태양이 비치니 감사.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커피 한 잔을 들고 제가 저 로비에 나가서 밖을 보니까 햇살이 딱 비치는 거예요. 야, 참 따뜻하고 참 좋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우리가 잠시 멈추고 은혜를 찾아내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보물찾기를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기쁨이 샘이 열리게 되고 주님을 닮아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걸 훈련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자가 되라.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관용이란 이 말은 너그럽고 관대한 태도, 행함을 가리킵니다. 너그럽고 관대한 태도. 이 세상은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싸움입니다. 정글 같다 그러죠. 그래서 치열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내 거를 이를 악물고 지켜내야 되고, 남의 것도 악착같이 빼앗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사는 게 뭐냐? 경쟁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밟고 올라가야 더 높은 데 쓰고, 네 거 내가 뺏어야 내가 더 강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도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전 같지 않고 자꾸 치열해져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는 처지가 된다면, 내가 지금 뭐 죽기 직전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내 거 챙길까요? 지금 내가 죽는 마당인데 이거는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이렇게 붙잡고 죽는 마당에 이거 내 거야 그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죽는 마당이라면 거칠고 모지게 남을 대할까요? 지금 내가 숨이 넘어가는데 남에게 욕하고 남 거 빼앗고 째려보고 싸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 쭉 이렇게 살펴보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세상 떠날 때 미안합니다. 미안하단 말 안 하던 남편이 떠날 때니까 여보 미안해. 응? 앙숙이었던 사람이 미안해. 그리고 용서해 줘. 또 뭐라 그러냐? 감사해, 고마워, 또 사랑해, 행복해, 행복하기 바래. 이런 말을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왜 마지막에 해야 돼요? 지금 하면 되지. 여러분, 서로 지지고 볶고 괴로움 주고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그게 문제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죠 이러고, 그래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지, 마지막이 딱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항상 영원을 바라보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영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건 현세를 믿는 게 아니고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뭐냐? 곧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너그러움과 관대함을 나타내는 자, 항상 선을 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아멘, 교회로서 서로 간에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안처럼 기꺼이 관용을 베푸는, 너그러움을 베푸는 그런 예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첫째는 뭐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둘째는 뭐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세 번째로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에
오직 믿음으로 매사에 기도하는 걸 훈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자. 아멘. 오늘 6절 7절 말씀이 그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저절로 하게 되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보면 아이도 염려해요. 시험을 앞두고 초등학생도 염려하고,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도 염려하고. 그래서 염려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냥 마음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나오는 거를 그냥 놔두면 염려는 결국 건강을 뺏어가고 생명까지 빼앗아갑니다. 왜냐? 염려는 헬라어 단어로 뭐냐?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이어야 하는 마음, 생명을 가진 마음이 쫙 찢어져요. 염려를 할수록 쫙쫙쫙쫙 찢어져요. 마음이 찢어지면 뭐냐? 이제 생명의 근원이 망가지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염려하다가 죽어요. 어떤 부자가 죽었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양실조래. 왜? 누가 나 독살하면 어떡하지? 내가 돈이 많다고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조금 이상한 거 먹고 그러다가 영양실조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죽음에 이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금물이다 명령하는데, 염려를 안 하는 최상의 방법은 뭐냐? 그거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염려를 안 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 안 해야지 그런다고 염려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어떡하지? 기도하는데 주여 그러면서 걱정해.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 하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왜냐? 여러분 문제가 와요. 위기가 와요. 그런데 그 앞에서 감사하는 기도는 뭐냐면,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참된 믿음을 전제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왔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다니엘이 감사 기도합니다. 사자굴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사라질 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를 진짜로 한다는 것은 뭐냐? 의심 안 한다. 그렇게 감사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해할 수가 없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예수님 안에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강을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 평강이 임할 때 평강 속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현실의 상황 속에 개입을 하셔서 모든 것을, 엉켜있는 것을, 묶여있는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그분의 때 나타내시는 것이니, 아멘. 아멘. 감사할 때 평안이 임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평안하고 평안할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길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염려하지 마세요. 더 한계 와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그런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충만하게 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때인 거예요. 지금은 기도가 넘쳐나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밤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네 번째로 뭘 훈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흔히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많이 오래 하면 다 잘 될 거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이제 평강이 넘칠 거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 기도하면 잘 될 거야 하지만 그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 해도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내가 삶은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면서 기도 많이 하니까 뭐 다 응답되고, 아니요, 그거는 무속신앙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날은 옵니다. 곧 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설 거고 당신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가 받는 엄중한 평가, 하나님은 엄격하게 평가하시는데 그 평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 우리 삶의 열매에 따라 이루어진다 성경이 알려줘요. 성경은 미리 얘기합니다. 너 평가받게 되는데 너의 행함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람을 인정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하는 이 모든 거를 계속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서 말씀이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매일 밥 먹지 않습니까? 오늘도 밥 먹었잖아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밥 먹고 힘이 넘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왔으니까 밥 먹고 한 끼 먹고 이제 일주일 살아야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고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의 묵상입니다. 말씀을 충분히 묵상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이 만나로서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내가 먹은 말씀을 거울 삼아서 모든 걸 비춰보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이 참된 것인가? 이게 참된 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게 경건한 건가? 이게 옳은 건가? 정결한 건가? 사랑과 칭찬을 받을 만한 건가?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게 은혜를 끼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할 때 은혜가 흘러가는가? 이렇게 할 때 상처받는 사람은 없는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모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따라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삶을 바꾸는 좋은 방법이 뭐냐? 누군가를 따라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매이면 안 되죠. 사람을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을 모델로 삼고 배우는 것은 성경이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여러분, 좋은 모델을, 그분이 예수를 따라간다면 따라가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 내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비춰 생각하고 말씀을 행하려고 그러고 사람 좋은 분을 따라가고, 그러면 결과가 뭐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아멘.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그게 뭐냐? 하나님이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참 특별히 힘들었던 2020년도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벌써 12월 달, 이제 벌써 11일에 한 해가 저물어 가요. 지금은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까운 중요한 때라는 것을 믿으시고, 코로나19 이후로는 마지막 대한 생각이 확실해져야 돼요. 이게 그냥 우연이다, 지나갈 거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 무엇보다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게 인생의 최우선 과제인 거예요. 이건 지금은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야? 신앙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당신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야? 신앙 바꾸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사라질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내 신앙, 우리 가족의 신앙, 우리 성도의 신앙, 주의 종의 신앙, 각자의 신앙, 서로의 신앙, 이 신앙을 바꾸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작은 예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저도 예수님 따라가고, 아멘. 여러분도 작은 예수, 예수를 닮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진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의 4가지 훈련을 성실히 수행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우리 기뻐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관대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더 열린 마음으로 관대하게. 염려는 절대 사절, 염려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대신 감사함으로 모든 일 기도하는 거. 이것도 기도, 저것도 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반석 위에 인생집을 짓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아멘.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속에 쉼을 얻고, 문제가 있지만 평안한 거예요. 사자굴이 있지만 괜찮아요. 골리앗이 있지만 안 무서워. 평안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싸움과 여정에서 넉넉히 승리하여 다 함께 칭찬받는, 아멘. 마지막에 다 천국에서 만나고, 아멘. 칭찬받는 교회, 가정, 성도가 되기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의 관용을 모두에게 나타내고,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고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